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제에 이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비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경험의 세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감각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는 선하심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인자심을 맛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NIV 성경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선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하심과 인자심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가 은혜롭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데 있어서 값없이 자원해서 관대하게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기관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시각이요, 청각이요, 미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입맛으로 그 맛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의 간증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맛을 알아가려면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이 진정 어떠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한 다음에는 개인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을 나 개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작용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이 가르는 운명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보배를 배척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덫이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결코 사람에게 덫이나 장애물을 놓을 분이 아닙니다. 덫이나 장애물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는 원인이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네, 그 믿음이 자라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거짓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과 21절 그 앞에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18절에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25절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두 구절은 결국은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언급한 이런 사실들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상이 이미 복음을 믿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정역에서는 that you may grow thereby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천하장사라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거인이라도 말씀 없이는 힘 잃은 삼손에 불과합니다. 울산에 사는 김현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는 조금 긴 이름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짓무르면서 거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20살이 되었지만 몸무게가 10kg밖에 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4살 난 아이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걸맞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 중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로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결국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에서 순종한다는 말과 믿었다는 말이 교차어로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머리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맛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인가? 자신의 말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갓난 아이가 젖을 줄 때까지 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계속 연기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단순한 게으름인가? 아니면 불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가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